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복음의 혹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를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신학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개역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아포류트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포류트로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속죄, 구속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량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 헬라어 말을 좀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로 바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량이라면 그 피값을 강조하는 단어 의미가 되겠고, 구속이란 말은 다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방해서 자유를 준다, 그 말이 구속이란 말에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을 쓰는데, 다 세 가지 다 원문을 들여다보면 아포류트로시스 그래가지고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속죄, 구속, 속량, 속죄, 구원, 다 이게 비슷한 한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속이란 뜻이 원래 아포류틀로시스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이 복음의 이 핵심되는 진리가 이 7절이기 때문에 구속이죠.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구속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도 제일 많이 이 진리를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대개 이 속죄와 관련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정말 이 구속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맥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가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은 요약입니다. 사실은 3절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구원인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3절로 6절이었고,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은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이 13절과 14절이다.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계획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우리들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는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5절까지고 6절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했고, 이것이 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7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뭘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위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이죠.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이죠. 그리고 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호소나 기도나 어떤 것도 받지 않는, 예배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것이 회복 안 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구속, 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 아무나가 아니라 선택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수로 말하는 sin, 그러니까 이 죄가 있고 원죄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자범죄, sins라고 복수로 쓰죠.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성육신이죠.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언제? 창세전에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구속이죠. 구원할 자, 구속.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저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지요.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믿어요? 예, 택함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됨으로 믿음을 가져요? 거듭남으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받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그냥 현재형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이 구속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원문의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엔호가 나와요. 호는 대명사예요. 그분 안에서. 이게 맨 먼저 나와요. 그분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받았다. 뭘 받았냐? 바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엔호예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기에 그분은 누구냐? 바로 1장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 바울 사도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굉장히 자주 말해요. 너무 중요해서.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우리를 선택할 때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실 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용은 본래 안에서예요. 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게 매절마다 이거를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 중요해서. 우리가 잊기 쉬워서. 그거를 잊기 쉬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강조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뭘. 그래서 복음송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내용을 궁극적으로 보면,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데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보면 거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가 맨 먼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원문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 뭘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택하셔서. 물론 택하셔서 된 거죠. 그 다음에 택하셔만 안 되죠. 그거는 창세전에 하신 일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서는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벌써 믿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있었던 거죠? 순서대로 보면 선택,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느냐? 거듭날 때. 그래서 그 내용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났기 때문에 믿고, 믿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기도 내 안에 거한다는 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건 개인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보다 뭐가 앞섭니까? 거듭남이 앞서지요. 네, 그래서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죠? 우리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행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은 참 잘 될 거다,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영생 얻을 거다, 그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신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기본은. 그 다음에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건 그 다음 문제죠. 거룩하게 살아서 구속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죠? 나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 안 하는 거예요. 죽이면 살아나는 거고,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면 제 6계명을 순종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행동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를 설교하시면서 야, 그 계명의 뜻이 뭔지 아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미워했으면 벌써 살인한 거야.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영적이며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벌써 욕심을 내면 벌써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건 벌써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성경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전혀 불가능함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말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런 말했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요. 자, 유대인들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 내는지 몰라요. 예. 자, 우리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루에 3번씩 저녁, 아침, 점심 기도를 꼭 해요. 아무 일 하다가도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 철저히 하나님께 그만큼 열심히. 우리에 비하면 훨씬 열심이야.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입고 의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행해서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의를 이룬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나오는 그 랍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듣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하면서 변죽을 울려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온 중요한 목적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이나 교훈을 난 다 지켰는데 혹시라도 못 지킨 거 있으면 그거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것까지 행해서 영생 얻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유대인의 생각은.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평생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랍비가 됐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3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의롭다 하심, 이거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나쁜 일 하라고는 안 하죠. 모든 종교는 좋은 일 하라고 하죠. 그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사람 보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정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사실 율법 전체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물론 구약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한 분만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인생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뭐 했다. 난 뭐 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남자, 여자, 애, 어른 차별이 없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자,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열심히 행하는 사람. 자, 이거 오늘날도요, 교회 열심히 댕겨요. 십자가 뭐 별 이것도 다 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해요. 영생을 얻고 오늘 하나님 나라 갈까요?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무언가 더, 내가 무언가 더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다 비슷한 답변이에요. 좀 더 철저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애쓰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기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속함을 주어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함을 얻어서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어두운 권세에 있고 세상의 이 사망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의외로 그래서 사실은 그 구원이 값없이 주시니 엄청난 구원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 너무 기쁜 일이죠. 구원받은 게. 그래서 주일날 나갈 때 열심히 나가서 주일날 나가야 내가 구원받고 복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주일 지켜야 되는데 이거하고 다르죠. 나 오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사람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오늘 들어야 돼. 그러고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만들어 놓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것 때문에 수없이 고통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지요. 그런데 루터는 엄청 고민했어요. 왜? 그건 캐톨릭 속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캐톨릭 속에 살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번개를 맞아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 번개 맞아가지고 학교로 오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번개를 하나님의 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루터 그림을 보면 한쪽엔 성경 들고 한쪽에는 번개불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지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지켜 죽어. 이게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예요. 안 지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통한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때려치우고 법과 나와라 변호사 되려고 그랬는데 때려치우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막.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막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벽만 쳐다보고 맨날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하다가 그가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행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새 세상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캐톨릭의 가르침을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서 이게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식들이 돈 헌금하면 그 자식이 죄가 면해져서 천국으로 가고 이건 정말 거짓말이다. 이거를 써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난리가 났죠. 왜?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루터를 정죄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루터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개혁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만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말하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거는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칼빈의 모든 핵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칼빈은. 스코틀랜드를 개혁한 존 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얻었다. 또 그 얘기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감동스러운 축복이죠. 내 힘으로 구원 받으라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되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구원하러 오신 거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너 이 길로 가면 구원 받는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장에 우리가 원문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엔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받았다, 우리는 받았다. 뭘 받았어요? 받았냐면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혹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지요. 노예 시장에서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패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면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값을 지불하면 돼. 돈을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량이라고 할 때 양은 값을 지불했다는 게 강조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그 노예로 삼은 그 사람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값을 주고 사면 해방이 됐는데 그냥 해방만 시킨 게 아니에요. 너 해방됐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해방을 시켜서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게요.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구속이란 이 배경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죄로부터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왜냐? 하나님 자유로우시니까. 삼위일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자유와는 달라요. 하나님만이 절대 자유자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말씀 안에서 자유야. 자,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 그건 자유의 신앙이 아니죠. 자유의 시행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 놓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서로 자유라고 말할 때, 야, 자유 그럴 때 그 자유는 대개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건 죄 아래 사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안에서 자유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비유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물속에 고기가 있어.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 그런데 고기가, 야, 나는 물속에만 살지 않고 공기 속에 좀 살고 싶다. 그러고 물에서 튀어나왔어. 그럼 물에서는 자유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그죠?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죄에서는 구원받았으니, 자유했으니까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했지만 이제 너희를 해방시켰으니까 이제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려라. 그거죠. 자, 우리가 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오해할까 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리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34절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진리를 떠나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구속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얻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것을 의의 종, 진리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값으로 샀어. 핏값으로 샀어.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리입니다. 정시원, 정시준, 정시원, 또 우리 다 시령이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핏값을 주고 내 것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도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로마서 6장 18절이죠.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해방은 해방되어 종이 된 거지 해방되어 나 이제 내 맘대로 하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된 진리의 종된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참 모습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을 알면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구나. 나는 진리 안에서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 산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 멋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구속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이렇게 값으로 사서 하나님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에 보면 뭐죠? 그 안에서 구속을 원문의 그 순서대로 우리 한다면 뭐예요? 구속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뭘 통해 받아요? 네, 그분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라는 말을 강조할까? 사실은 우선 이 피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강조할 때에 아까 값으로 샀다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 값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 피값이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만 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피값을 가지고 한 9,000개는 용서받는데 1,000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 피를 무슨 피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자, 피. 자,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 그러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죠. 네, 사신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피로 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이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건물 있는 교회를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떠나서 건물 있는 교회를 가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 늘 말하는 초대교회는 이 성경을 쓸 때, 신약 성경을 쓸 때에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부 다 어디서 모인다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장소가 있어서 모이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에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전자오르간도 나오고 막 성가대도 막 엄청 만들고 막 나는 거기 가야 교회 갔다 온 기분이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피로 산 교회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의식을 얼른 벗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벗긴 벗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은 교회 간다 그러면 얼른 싸가지고 건물로 가는 걸 생각해. 근데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인 교회를 가장 교회의 기초를 몇 명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 두세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위에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하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피로 샀다는 것은 아까 또한 중요한 내용은 피로 사셨다는 얘기를 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 하지 않고 피로 샀다 이 말을 하셨어요. 피. 물론 본문에는 이제 샀다는 말은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의 피를 통해서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여기에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안 하고 피로 말미암아라고 썼을까? 왜? 이거는 구약과 연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가장 먼저 구약에 나오는 피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있죠. 에덴 동산에 피의 제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잡아서 옷을 입혀주죠? 피의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껍데기를 가지고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동물을 죽이면 피가 흘러요. 그리고 입혀준 그 겉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단이 있을 때마다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로는 더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더했고, 어떻든 구약은 온통 성전에서 피가 가득해. 여러분 그 6월절 같은 거 지키는 게 보면 온 나라가 다 피냄새, 다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6월절 같은 거 지킬 때 보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한 마리씩만 잡는다고 생각해도, 예, 그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얼마나 피냄새가 가득하겠어요. 막.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 피가 있는 겁니다. 속죄제에도 피가 있고 화목제에도 피가 있고. 자, 그런데 대표적인 피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드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이 마지막 이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엘루롤은 사람과의 죄를 자백하는 기간. 그 다음에 티시리월이 대속죄일인데 10일 동안은 온통 하나님께 대한 죄를 자백을 해. 그러면 거기에 자백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에게 모든 자복한 죄를 다 양에게 씌워가지고 죽여요. 그 이제 양이 두 마리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뚜껑이 속죄소지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죄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레위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기 전엔 용서가 안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본문에서는 피라고 말할 때에
구약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것은 같은 내용이다. 같은 뜻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구약은 구약에 있는 이 피는 온전하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피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의 죄로부터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는 동물의 피로 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거 넘어가셨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냥 접어두신 거죠. 언제까지? 십자가에까지 접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죠.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구약의 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 죄는 아까 화목을 깬다 그랬죠. 그래서 죄는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다.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자, 화목 제물은 구약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감사제예요. 그리고 감사와 화목.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화목 제물들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값에 대해서, 피값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죄를 자복을 했는데, 내 죄를 자복했는데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앞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혹시 죄를 자백했을 때 막 그냥 감동,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그래서 이제는 용서됐는가 보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이거 아직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누구를 그 용서에 대한 뭐를 보는 겁니까?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근데 용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용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피값. 그 피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정말 보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는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값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제 19절 보면 그런 말, 19절부터 2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후에는 들어가. 근데 그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야. 어디의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란 말이 뭐냐면, 담력은 양심이 깨끗해야 담력을 갖습니다. 양심 문제예요. 이거는 양심이 지저분하면 들어갈 용기가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값을 보면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간다. 그럴 때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휘장 가운데로 여놓은 이 휘장은 하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것 휘장은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자, 아까 피를 뿌릴 때 어디에 뿌린다고요? 속죄소에 뿌린다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정결해져요. 그래서 담력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약적으로 보면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예요. 거기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가요. 근데 구약에는 지성소에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반 백성들은 안 돼. 근데 우리가 거길 나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만인제사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어느 정도 제사장이냐면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의 입장에서 거룩한 시은소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이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우리는 피를 보고 나가야 돼요. 보배로운 피를 보고 나가셔야지 나를 보고 나가면 담력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방해냐면 내가 뭐 했다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는 게 걸림돌이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헌금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열심히 뭐 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럼 십자가가 안 보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이에요.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고 진리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율법이 이게 법이 되면은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정시온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내 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줬다 뺐었다 그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늘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넘어져도 그 안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서 보여주셨듯이 쓰러져도 나는 여전히 아들이야. 여전히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문제는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열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율법과 지옥과 사망과 무덤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구속이 그리스도가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한 그 구속이, 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됐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자, 은혜는 늘 말하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 구속함은 우리가 단번에 완전히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함을 얻기 전에 얻은 후에는, 자, 구속함을 얻기 전에는 죄인으로서지만 구속함을 얻은 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자, 이쪽 구속받기 전에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거고, 이쪽에는 아버지께 불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린 거예요. 그 다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께 범죄한 것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당신이 죽을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언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건데, 속죄는 단번에 완전한 거예요. 속죄는 2번, 3번, 4번, 5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돼 완전합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심판받아야 될 나기 때문에 완전하고 단번이에요. 단번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 공부할 때에 손 씻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죠? 우리는 손을 씻어야 돼. 날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의 종된 자로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인데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화 인도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속죄함을 얻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속죄함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의 종인 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